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찬양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예, 영화의 OST 같아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화 음악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우리 호사나 상가들 귀한 찬양 감사하고 시편 92편 우리가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가을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저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주일 밖에 수일 쓰레기를 안 버려서 저도 항상 그 재활용품을 제가 와서 또 이렇게 해서 버리고 바쁜데도 이렇게 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완전 가을이네요. 그렇습니다. 가을은 풍성함의 계절이죠. 풍성함의 계절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자녀들의 학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병명을 모르는 것보다 답답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 수년 전 매일 열이 37도, 38도 오르내리는 고열로 40일 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감기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한 2주 정도 감기약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한 5시 정도 되면 또 열이 또 올라와요. 또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오르고 그렇게 미련하게 2주 있었습니다.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피검사까지 했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근데 마침 2주 동안 또 특세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엔 가야 되겠는데 특세를 2주 해야 되니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대학병원에 가서 했더니 기쁘게 아주 그 선생님이 감염내과 선생님이 아주 흡족하게 목사님 빨리 입원해야 합니다. 근데 또 주일을 지나야 돼서 연락이 왔는데 그 다음 월요일 날 또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했습니다. 혹시 혈액에 염증이 있나? 그래서 그러다가 한 3일 만에 이제 병명을 찾았는데 갑상선 염이었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있으니까 열이 났던 거죠. 남자가 갑상선 염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근데 항생제 하나를 딱 주는데 싹 나았어요. 2알도 필요 없어요. 한 알에. 항생제도 항생제 나름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이름 모를 병에 무기력한 삶을 보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이때 이들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해 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사무엘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죠.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의 진단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긴다. 하지만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 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그처럼 무기력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삶을 고쳐주실 것이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끝나지 않고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상 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잠깐 질문이 들어갑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신들과 그리고 아스다롯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랬더니 4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겼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끝나면 되지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왜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일까요? 그 첫째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모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20년 동안 무기력한 병에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사시대에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 지성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에 가서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뚜껑을 열을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법궤 옆에 있는 이방신들이 모가지가 잘리고 넘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저주를 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블레셋이 너희들 가져라고 이스라엘에 줘버린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잘 관수하지 못하고 불경건하게 다룸으로써 여러 명이 죽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그 중앙에 모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모시지 않고 저 산간 지방인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지난 20년 동안 저 바깥 변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 한 가운데로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했지만 일회성 회개에 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그때는 회개합니다. 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계속 그렇게 됩니까? 다시 죄를 반복하고 다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지만 일회성 회개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은 그들을 미스바로 다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모여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어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뭐하였다? 범죄하였다. 그들이 했던 것은 여호와께 물을 붓고 회개한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미스바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미스바에서 다스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는 쇼페팀, 사사가 되었다라는 뜻으로서 그들을 미스바에서 재판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미스바에 모여 제일 먼저 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자, 구약은 히브리어로 원래 쓸 때,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를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갈대아 역 가운데 셉투아진토라고 하는 70인역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 부었다. 물을 쏟듯 자신의 마음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이들은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 부으며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이 회개도 자신의 죄도 다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자복하고 인정한 것부터 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일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 다른 것을 의지했나이다 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지만 항상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가 바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은 이루어져요. 회개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가짜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이루어지면, 회개만 하면 모든 것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은혜의 문도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고 치유의 문도 열리고 모든 문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번호키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희 집도 번호키인데 우리 미래가는 번호키예요, 입구가. 근데 우리 본관은 열쇠예요. 저쪽도 열쇠, 이쪽도 열쇠. 열쇠입니다. 그래서 열쇠가 없는 분들은 어디로 다니죠? 미래관으로 다니죠.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하죠? 교육자들에게, 집사님에게 전화하죠. 이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냐고. 그러셔서 기도에 가시면 됩니다. 낮에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열쇠를 아직도 많이 저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저 열쇠예요, 열쇠. 열쇠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의 손에 열쇠가 많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어떤 한 방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열고 저것도 열어봅니다. 맞을까요? 맞지 않아요. 길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들어가기까지 해요. 그런데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왜 안 열릴까요? 그 키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방에 그 키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키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회개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아시니까, 중심을 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지 못하고 멀찌감치 섬겼던 것, 희생하지 않고 섬기려고 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사람을, 성공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몰래 부적을 몸에 지니고, 그리고 우상을 버리지 않고 의지하는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세상에 버탄 것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잘 아시는 2025년 말씀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말씀 부흥회는 오늘 미스바 성회와 같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할 것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우리가 거울을 안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 정말 몰라요. 그냥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지저분하며 얼마나 안 됐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말씀 듣고 우리 자신의 때 묻은 것, 더러운 것, 냄새난 것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것, 서먹한 것, 하나님 이것 때문에, 세상에 우리 성공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 사건,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내가 얼마나 연약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은가, 내가 얼마나 정말 의기소침하고 내가 얼마나 열등감 속에 사로잡혔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회복하고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그 말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도 함께, 오늘 장로님께서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더 큰 은혜를 주시겠죠. 먼저는요, 이번 말씀 부흥회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금 15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150명이 예배를 드려도요, 한 170명까지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몇 있어요. 거듭나지 못하는 이분,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이 없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처럼 생명이 있어야 보게 되고 듣게 되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성도님들, 정말 이번 기회에 주님 만나고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 꼭 반드시 이 말씀 부흥에 참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정말 말씀의 그 귀한 맛, 달고 단 맛.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오신 분은요, 우리 교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설교학자예요. 설교도 너무너무 잘해요.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 제가 그냥 아무나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시면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살이에 바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멀어졌던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세요. 전 기도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뜨거운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식어진 가슴을 다시 한번 말씀의 불로 여러분들 당겨서 여러분들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조금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제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두 번째 이유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한 두 번째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대자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한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자 어떠한 일이 갑작스럽게 발생했냐면, 그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우리와 한판 붙으려고 미스바로 모였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이제 쳐들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싸울 생각도 없었어요. 그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사무엘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가 이 그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아멘. 이렇게 해서 미스바로 모인 하나의 이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할 때 먼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였는지, 아니면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을 물리쳐 달라고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원치 않는 질병이 나에게 찾아오고, 원치 않는 사고가 나에게 찾아오고, 원치 않는 관계의 아픔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할 때 여호와께 기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속에 저는 블레셋이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수첩 보고 이름을 외우면서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먼저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뭘 위해서 기도할까요? 삶을 위해서 기도해요. 삶을 위해서.
어찌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3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이 블레셋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3절에 이미 얘기해요. 그리고 다시 7절에 또 블레셋이 등장하게 됐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한 일은 첫째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회개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 물을 붓고 회개했다. 자, 둘째, 기도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자기들의 기도에는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기의 기도에는 영빨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내 기도에는 너무 힘이 없다. 별로 효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요, 선생님,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시면 저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처럼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좀 부탁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누구에게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하는 권사님에게 부탁하겠어요? 기도에 좀 영빨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한테 기도 부탁하지, 기도도 안 하고 기도에 능력도 없는 분에게 뭘 기대하고 부탁하겠어요? 여러분 기도에 부탁을 받는 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기도의 부탁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도의 부탁만 하지 말고 내가 기도의 부탁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 여기서는 아멘 안 하세요? 아멘? 그래야죠.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다 컸는데도, 어릴 때는 기도했는데 다 컸는데도, 다 장성한 우리 청년 같은데도 엄마 아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엄마 아빠 오늘 출근하기 전에, 오늘 나가기 전에 나를 위해서 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할렐루야. 머리가 나보다 더 크고 키도 더 크고 생각도 큰데도 엄마 아빠의 기도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간고사 볼 때도 하나님,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요. 엄마가 기도해 주면 내 마음이 너무 편해. 이루어질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런 부모가 돼야죠. 할렐루야. 저는 가정마다 기도의 제사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기도할 수 있지만, 가족도 다 기도할 수 있지만,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사장이 있어요. 그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만 기도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 성장할 때 저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었어요. 왜? 부모님 믿음이 없고 형제들은 믿음이 약하고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요, 혹이라도 부모님이 믿지 않고 그리고 가정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때 여러분들이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이고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있다고 기도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제사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기도하는 구역장이 있을 때 구역이 살고, 기도하는 기관장이 있을 때 기관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장이 있을 때 교육부서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성도로 인해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사무엘은요,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기도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기도로 삶을 살았고, 그는 마지막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하며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기며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봉사를 해야 교회를 살린다, 헌금을 해야 교회를 살린다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그런 봉사가 아닙니다. 교회를 살리는 것은 기도입니다. 내가 시간도 없고, 나는 이렇게 봉사할 재능도 없고, 나는 늙어서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교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를 돕고 살리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블레셋이 떠나가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돈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스바에 모여 그들이 한 것은 물을 붓고 범죄하였나이다 하며 회개한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이 한 것은 번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기도해달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요청한 건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요, 기도만 하지 않았어요.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요청하는 백성들 앞에서 기도만 하지 않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린 후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이 시대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들은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점점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하면 되지 예배까지 굳이 드려야 하나? 오늘 기도를 원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복잡하게도 그 복잡한 어린 양을 잡아서 끌고 오게 해서 시간에, 지금 다급한데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양을 잡는데도 시간이 들이고 불을 피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시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사했다고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 개업했다고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 결혼한다고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요즘 현대식으로 얼마나 자기들끼리 그냥 하고 넘어가지? 거기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 돌잔치 한다고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 감사일이 있다고 굳이 예배를 드려야 하나?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조차 어느 모이면 예배 짧게 드립시다, 이 말부터 목사들이 해요. 그러면서 회의는 예배보다 몇 배 길게 해. 자기 말은 그렇게 많이 해. 얼마나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짧고 자기들의 시간은 길게 잡습니다. 여러분의 구역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는 짧고 챙겨는 혹시 길지 않습니까? 빨리.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목사, 그 목회가 되겠습니까? 구역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그냥 대충 뛰어넘기려는 그러한 구역장이 섬기는 구역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대의 예배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나의 예배를 진단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길입니다. 제가 이번 말씀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이미 다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평소에 하나님 매주 말씀을 전하고 주중에도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을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내가 못 잡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저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미스바로 모이라입니다. 미스바라는 지명의 뜻은 망대, 지켜보다 라는 뜻입니다. 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이스라엘 가운데요,
모든 사방에서 올 수 있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서 올라올 때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지역으로 부른 것이죠.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번 말씀 부흥회를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1년 전에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힘드니까, 그리고 추석을 바로 앞두면 힘드니까 2주 앞두고 이 날이 좋겠다. 근데 이 강사 목사님은 감사하게도 그렇게 잘 나가는 강사 목사님이고 9월 달부터 대학원생들, 신학생들 개강하는데도 아무 개의치 않고 교세가 얼마나 크냐 물어보지도 않고 잠깐만요, 제 시간 됩니다. 새벽도 괜찮습니까? 강의하시는데 새벽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목사님인지 저는 처음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일 잘 모일 수 있는, 많이 그래도 한 분이라도 모일 수 있는 시간을 1년 전에 잡은 것입니다. 사무엘과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기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곧 추석이 있는데요, 정말 명절의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KTX도 없죠, 버스도 없죠, 전철도 없죠, 그리고 자가용도 없죠. 그들은 미스바에 모이기 위해 생업을 다 내려놔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생업을 내려놓고 그 먹을 것을 싸들고 걸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또 그 당시는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언제 어느 때 쳐들어올지 모르고 자신의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멀리 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미스바로 오면 돈을 준다, 그리고 물질을 준다, 그리고 떡을 준다, 그리고 빵을 준다, 그리고 쌀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와서 기도하자, 와서 예배하자는 초청이었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매력 없는 초청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끌리는 초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에 순종해 우상을 버렸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죠. 여러분의 삶이 참 분주하고 복잡하고 힘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참 힘겹게 또 어렵게 살아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미스바로 부르십니다. 1년에 한 번 말씀의 부흥회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즉 우리 교회도 있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이 말씀 부흥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말씀 부흥회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